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아벨과 그리고 아벨이 바친 제물에 대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가인이 바친 제물은 되게 성의가 없는 질이 안 좋은 거고 아벨이 바친 제물은 최상품을 들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벨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받아주셨다라는 의미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아벨에 대한 그가 드린 제물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죠. 반기지 않았다. 그 말은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다. 반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가인이 어떤 반응을 내냐면은 화를 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그 가인에게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가 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금 극도로 이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언제 뭔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네가 너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런 맥락의 경고를 하죠. 그러나 이제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우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반기지 않았는지 그에게 한 경고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8절까지.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이제 반기지 않으셨다. 즉 가인의 제물은 이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가인이 바친 제물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가인이 바친 제물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문제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바친 제물도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7절이에요. 7절에 보면은 우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제물을 이제 거부하자, 반기지 않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제 분노하죠. 굉장히 분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은 뭘 뜻하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물을 바치기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죠. 그게 아니라 가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혹은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라고 해서 이것은 가인의 그 삶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받을 수 없는, 그를 반가할 수 없는 그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이 이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아벨이 재물을 바쳤다, 가인이 이제 재물을 바쳤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가 모든 어떤 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뭔가 가인은 그 농사를 짓고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 한 일로 등장한, 다른 일도 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들이 처음 한 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나 제사 혹은 제물 이런 거는 어떤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종교적 행위 혹은 종교적 의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던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던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다던가 찬양을 한다던가 성경을 공부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식입니다.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 예배 의식이라든가 이런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엄중하게 수행하진 않아요. 엄중하게 수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엄중하게 수행하는 게 잘못돼서 엄중하게 수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 엄중하게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전이 굉장히 살아있는 교회는 설교보다도 그 예전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찬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교적 행위라든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어떤 깊이를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든지 교회 공동체적으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묵상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거는 또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은, 인간이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간이 이제 되게 영성이 있다, 혹은 종교적이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람이 무신론이든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떤 초월을 향해서 그 어떤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어떤 영적 존재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그 사람이 의도적, 나는 신은 안 믿어. 난 절대적 존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의식적으로 하더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것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그가 어떤 큰 고난이라든가 힘겨운 일을 당할 때 그런 게 이제 딱 건드려지면 이제 살아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내면에 영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영성이 심겨져 있는데, 즉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영성을 이제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종교적 의식, 종교적 실천, 제사, 예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러한 본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등의 이러한 종교적 의식이라든가 종교적 행위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갖게 하는가라는 거죠. 성경이 이제 다른 이방 종교와 차이점 뭐냐면은, 일반 우리가 예를 들면 무속신앙이라 이런 데는 어떤 의식 자체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라든가 주술이라든가 그런 것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적 의식이라든가 종교적 행위 자체가 다중적으로 우리를 뭘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울에 관한 설교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울이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야단치니까, 내가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은 게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려고 이렇게 살려졌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니까, 그런 제사에 대해 사무엘이 사울을 호되게 야단을 쳐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 아니고서는 성경을 찾아서 읽을 여력이 없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했으면 한번 여러분이 찾으셨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남았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의 착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수많은 어떤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이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상시엔 자기 멋대로 살다가 힘든 일에 닥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제 한심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즉 일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계 내내 흐르는 흐름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제가 한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인데, 미가서는 어떤 예언서냐면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어떤 종교적 굉장히 화려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아주 뻔듯하게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족, 신앙의 만족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게 이제 미가서인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많은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라는 것. 재물을 기뻐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이건 엄청난 재물인 거죠. 아니다. 그러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내 몸을 제물로 바친다. 이건 내 목숨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1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지? 선교사를 1000명을 파송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벤츠 자동차를 사드립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 1도 관심이 없는, 자기네 그 욕심과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 1도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여기 인자는 이제 사람인데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를 실천하지도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평상시엔 하나님의 뜻에 대해 1도 관심도 없다가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만 가지 제물을 바친다는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가인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상이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그러니까 예로 드셨던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많은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여질 것이다. 네.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처럼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죠.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건 제물을 드리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죠. 바리새파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은 다 감사의 기도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감사의 기도이긴 하지만 다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저 인간과 같지 않다.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많이, 그래서 감사하다. 더구나 이제 지금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세이디와 비교하면서 저 천한 것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나를 뛰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 실천을 열심히 하는지도 고백을 하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야 이 상황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감사를 하는 어떤 그 기제는 뭐죠? 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계속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살아서? 아니, 지위를 얻고. 그렇죠. 근데 그 지위를 얻다 이게 늘 타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감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없이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타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50등을 해. 근데 내가 3등을 해. 그러면 이제 50등을 하는 3등이, 그러니까 자기가 3등인 이유 50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등이 있어야만 감사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보다 못한 어떤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존재가 없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늘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늘 만들어야 되는 삶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종교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을 가인이 이제 같은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죽인 이유가 뭐냐? 비교하고 사실 경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가인과 같은 거죠. 반면에 이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쟤보다 더 잘났으니까 감사해. 이게 아니라 지금 세리의 기도에는 타인은 없죠. 바리새파 사람 기도에는 누가 있어요? 계속 타인이 있잖아요. 저 인간. 근데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에는 타인이 없어요. 감히 자신의 자랑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그럼 누가 받아줬느냐? 하나님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가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가인의 잘못은 그가 바친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평상시에 늘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의 이제 특권 중에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면책 특권이 뭐냐면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이 그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정부를 대상으로 그 어떤 비밀을 폭로한다거나 혹은 그가 발언한 게 잘못된 발언이고 거짓된 어떤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회기 중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면책 특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면책 특권이 모든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 아마 몇몇 나라만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 제도에 이제 도입하게 된 계기는 독재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비를 이제 조금이라도 폭로하면 다 잡아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회기 중에서는 뭐 어떤 비난을 정부를 비난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면책특권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된 거고. 그래서 그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그게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래도 정부의 어떤 비리들을 까발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독재 정권,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지금 정부가 독재 정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 같고, 또 야당이 이제 뭐 정부 비판을 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잡아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면책특권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악용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전혀 근거 없는 막가파식 폭로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악용되는 측면. 즉 국회의원들이 정말 어떤 똥발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다 면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지금 이제 면책특권이 그런 식으로, 원래는 그런 기능은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왜 하냐면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 종교적 의식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의식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열매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종교적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실천이라든가 종교적 어떤 의식은 우리의 삶에 대한 면책특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적 실천이나 의식이 우리의 일상 계속해서 건드리지 않는다면, 뒤흔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그 가인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반응.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재물을 반기지 않자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인이 화가 났느냐?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죠. 얼굴에 다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극도로 화가 나서 숨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화가 차고 넘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읽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반기지 않았어요. 그죠? 아벨은 재물을 받았고, 가인은 재물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극도로 화를 낼 만한 일인가? 뭐 농사가 망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준 거 다 뺐을 거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가 바친 재물 안 받은 건데 왜 이렇게 극도로 화가 났을까? 이거 하나. 그리고 가인이 지금 화가 굉장히 났잖아요. 분노, 그렇죠? 그럼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걸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건가? 화가 난 건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 가인이 누구에게 화를 냈다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에게 화를 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재물을 받으니까 극도로 화가 났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네가 너 왜 하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그, 가인이 하나님에게 화를 낸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과 가인의 반응을 보면 이 화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인이 극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아벨에게 화가 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거 조금 보죠.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에서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왜 너는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너 왜 나한테 화내니? 이게 아니라 지금 너는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네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네가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그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너를 이렇게 화나게 한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화를 객관화시킵니다. 즉 하나님은 가인의 화를 당신을 향한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네가 내고 있는 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분노의 원인을 잘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렸다면, 이 지금 가인이 극도로 분노가 일어난 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물었겠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화를 내느냐라고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가인의 화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화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아무개가 와서 나한테 와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요. 근데 만약에 그 아무개가 나한테 와서 막 어떤 화와 분노를 쏟아내는데 그 화와 분노가 나를 향한 것이면, 나에게 하는 거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미쳤나 하면서 나도 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뭐 피하거나 그러겠죠. 그죠? 근데 어떤 아무개가 나한테 와서 막 분노를 터뜨려 화를 내는데 그 화와 분노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향한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너 그러면 되겠니? 그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은 아니야. 너 그렇게 화내다가 남 죽일 수도 있으니까 좀 참아라. 스트레스가 엄청나겠다. 야, 나 같으면 걔 죽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화를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화를 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 당연히 아벨인 거죠. 그 동생 아벨에게 극도의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에게 화를 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행동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화를 냈는데 왜 아벨을 죽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에게 분노를 터뜨렸기 때문에 그 열매로 아벨을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물을 받지 않은 분은 하나님인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아벨에게 이렇게 그 가인은 극도의 화를 낸 걸까? 그리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걸까? 그 이유를 잠깐 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경고하냐면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는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죄가 가인을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보통 죄금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의 근거에 여기서 이야기한 죄가 구체적인 뭔가를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 죄를 잘 다스려야 돼.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죄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비교와 경쟁. 가인과 아벨은 형제죠. 그죠? 형제예요. 형제 관계는 우애가 돈독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뭐 형제 관계든 자매 관계든 남매 관계이든 그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죠. 정말 우애가 깊은, 그러나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보통 부모는 형제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은 대체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키우죠. 형 좀 닮아라. 넌 형이 돼서 동생만도 못하니. 형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동생은 저렇게 말을 듣는데 너는 형이 되어가지고 맨날 말썽을 피고, 우리가 이제 다 잘하면서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다 하는 이야기, 물론 이제 안 하는 분도 있죠. 굉장히 성숙한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당하면서 자라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당하다 보니 당연히 형은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은 형을 미워하죠. 형제 간의 우애 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와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화와 분노는 사실은 형제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죄가 분노인데, 화라는 것을 생각해요. 분노라는 거. 그럼 우리가 어느 때 화를 내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대체적으로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화와 분노는 늘 타인을 향하죠.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냐면은 아벨에게서 찾습니다.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벨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저 인간만 없다면,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아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가인의 죄악이고 비극인 거죠. 차라리 가인은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화를 냈어야 됩니다. 자신이 바친 재물을 받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죠. 왜 내 재물 받지 않아요? 왜 나를 좋아하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야 됐고, 그러면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고. 치열한 싸움, 그게 씨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일인데, 아벨은 아무 상관도 없는, 가인은 아무 상관도 없는 아벨을 없애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문제는 타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탓을 하죠.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늘 누구 탓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나의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타인 탓으로 여길 때 그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인의 분노는 아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온 가인 자신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화와 분노,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이 어쩌면 그렇게 삶을 꾸려온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희망이 생깁니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떠밀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또 하나 간단하게 언제 언급하고 마칠 것 텐데, 여기서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다음 주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비교와 경쟁의 국면으로 끌어들인다면 그 사람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서 사탄입니다. 뱀입니다. 상징적이에요. 실제로 뭐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뭐 사탄이라는 게 무슨 실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탄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어야 됩니다. 계속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경쟁과 비교의 국면은 나를 끌어들여서 내 인생에 대해 계속 화를 내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늘 분노를 터뜨리고, 이런 게 죄악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그런 사람과는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가 옛날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동창이 평생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친구는 그게 아니라, 친구는 내가 가는 인생 길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내 인생길,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가는 어떤 이 인생의 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국면에 그 사람들이 친구인 거예요. 근데 서로 길이 달라요. 언제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서로 길이 다른데 과거의 어떤 한 인연 때문에 계속 서로 길이 다르면 계속 내 길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길대로 못 가고 계속 그 길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 지금 이 부분 내가 옵션으로 준비한 건데 귀가 있는 분은 꼭 잘 들으시고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설교를 통해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분노, 화가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하게 누리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인이 바친 제물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인의 화가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늘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겨우 감사가 나오는 그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특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타인과의 비교 없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위와 평화와 사랑을 충분히 입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이든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르스교 기도하는 교우들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